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2번째 비유인 정말 유명한 일명 선사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비유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게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그대로 받아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유명한 본문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설교거리를 찾아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속마음 하나를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또 이 주중에 이 본문을 어떻게 내가 설교해야 될 것인가 묵상하고 또 보고 그래서 하나 끄집어내는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주님의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책에 보니까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앞에 선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여 있죠. 그런데 선한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비유의 내용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나 이 이안을 읽은 사람들은 그 내용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착하다, 선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선한 삶을 살아왔던, 선한 행동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리 알게 되죠. 자, 그런데 2000년 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 앞에 있는 선한이라는 이 형용사를 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 앞에 선하다는 형용사가 있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거고 용납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정말 깊은 갈등의 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이들이 착해? 이들이 선해? 라는 이 표현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는 이런 표현이겠죠. 네모난 동그라미?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따뜻한 아이스 커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불가능한 개념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이와 같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지금 이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2대 왕은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3대 왕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부터 한 명의 왕씩 통일 왕국으로 쭉 이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우리처럼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개 지파로 구성된 나라인데 12개 지파 중에서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저 남쪽의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부터 19대 왕까지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 왕을 배출하면서 나라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 때, 호세아 왕 때 당대 최고의 근동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침공을 탁 들어가는데 아수르 제국의 이때 식민지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수르 제국의 많은 주민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의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 이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혼이 나고 섞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섞여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더러운 이방인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순간부터 사마리아 사람과 남유다의 유대 사람들은 깊은 갈등의 골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왼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그 옛날부터 오늘 예수님 당시까지 이 문화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선한, 착해, 이런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목 자체에 화가 나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 선한이라는 것을 붙일 수가 있어?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충격적인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충격적 제목의 이야기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강도떼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지명과 지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아주 독특하게 지역 이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지역에 강도의 출입이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의 이름을 언급해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누군가를 해치는 이런 강도의 습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들었을 때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지역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 안에 강도 출몰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고 예견이 됐을 정도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이 길목 안에는 수많은 강도떼들이 출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강도떼들이 얼마나 이 사람을 구타를 심하게 했는지 완전 만신창이가 되고 피 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옷은 왜 벗겼는지 옷을 홀라당 다 벗겨버리고 피 범벅이 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적어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심하게 구타를 당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그 직전, 그러니까 숨은 붙어있는, 정말 너무나 힘겹게 거의 죽어가는 그 직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구세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구세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도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 제사장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또 한 사람이 이 강도 맞는 사람 주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신뢰받는 그룹이었던 제사장들은 어디서 배출되는가?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출됐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많은 사람들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 레위인조차도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봤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가운데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왜? 아니, 이렇게 존경받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무슨 더러운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나는 이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 차 있어갖고 세 번째 사람의 등장 앞에 아마 한숨을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들이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 가까이 나가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여인수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주는 과정을 봅니다. 어디까지? 다음날 이튿날까지 돌봐줍니다. 그것도 이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 이틀씩 품삯인 2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주면서 정말 이 사람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심지어
돈이 부족하면, 돌 버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음 날 와서 돈을 더 얹혀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따뜻한 돌봄이죠. 이 따뜻한 돌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출발선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출발선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옷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구타를 당해서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을 이 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개 취급하며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인지 그거 상관없어요. 왜? 지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31절, 32절, 33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32절 레위인도 똑같아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은 표현이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나타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본 거는 똑같아요. 세 명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피하여 그냥 지나가고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똑같이 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 그룹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하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율법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율법은 딱 크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이 행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이 사람을 보았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을 보았다면,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구해내야 돼요. 아니, 율법을 제껴놓더라도 사람의 도리는 죽어가는 사람 구해내는 거,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낼까 애를 쓰는 것이 사람 다음에 도리일진데, 오늘 이들은 너무나 빨리 이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율법은 막 그냥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핵심 가치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어떻게 그것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지? 왜 그랬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왜 그랬는지 그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짐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규정할 때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웃에 대한 경계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규정해 놓은 사람들만 이웃이고, 그 경계선 밖의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경계선 안에서 봤을 때 오늘 지나가다가 만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웃인가 하면은 나의 정결함을 유지시켜주고 나의 정결함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방인들은 터치하지 않죠. 왜? 그들은 내가 터치만 해도 내 정결함을 해를 끼치니까, 나에게 불결함과 더러움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길 가다가 지나친 매맞은 사람,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피를 범벅을 하고 있고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줬더니 알고 보니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네? 그러면 구해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해줘서 내 정결함이 이 사람 때문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자기들의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이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비유 얘기를 너한테 해줬지?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네가 아는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서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 된다. 너 너무 잘 알았지? 네가 잘 안 대로 가서 너도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품고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돌봄의 행위를 했죠.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가운데 굳이 내 돈을 사용하면서까지 돌볼 의무는 없었어요. 더더욱 다음 날까지 이 사람을 돌볼 의무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돌봄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 계산기를 때리거든요. 여기까지 하겠다는 계산기를 때리며 돌보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계산의 경계선을 넘어선 걸 보여줍니다. 그래, 나는 요 정도까지 하면 되지 뭐. 내 할 도리는 여기야 라고 나름대로 내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책임과 내 도리는 여기까지라는 소위 내 책임의식에 대한 경계선도 넘어선 그 돌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너희들이 경계선을 짓고 있는 그 경계선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는 그 경계선을 절대시하지 말라.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정해놓은 경계선 밖의 사람들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선 밖으로 나아가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내 이웃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았던 율법 교사처럼, 그리고 이 비유 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솔직히 여러분, 우리도 경계선 다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저런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어라는 나름대로의 기준과 경계선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선거철이 다가오면 내가 지지하는 당과 내가 지지하는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나의 이웃은커녕 아예 나의 적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 경계선 짚고 살아가요. 예. 이 정도의 사람은 나의 이웃, 내 기준선을 가지고 분명히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한테 야,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이웃으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뭘 말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경계선, 내가 지어놓은 경계선을 결코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럼 진짜 이웃은 누군가라는 거예요. 진짜 이웃은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동족이 같은 유대인이든 나를 개취급하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정말 사람답지 않은 사마리안이든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이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 간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비유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속마음입니다. 오늘 율법교사가 질문했죠.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너의 이웃이다. 네가 싫어하고 네가 증오하고 너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 그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념이라는 어떤 경계선 안에 다 있어요. 나와 같은 이념, 나와 같은 진영이라는 이 경계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이것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나라 되지 않을까요? 권력자들, 정치인들은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는 정말로 내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도 지금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면 그 사람도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사는 세상 조금 더 향기롭고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기준선이 있어요. 다 경계선 갖고 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안 내려와. 손과 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손과 발로 안 간다고,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고 이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가 치부해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는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어떤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는 그 눈을 열면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예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대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더러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웃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이웃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왜?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나를 이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존재였어요. 하나님 나라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다고, 나는 못해 라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군요. 저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존재, 구원과 전혀 관계없었던 구원의 경계선 밖에 있었던 존재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슨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격의 경계선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 딱 이만큼까지만 사랑할 거야 라고 그 선도 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금을 긋지 않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힘겹지만 나도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 밖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또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 바 다 했어, 내 도리 여기까지야, 이것이 아니라 내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그런 마음들이 모여진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확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들은 내가 정해놓은 경계선을 결코 절대시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선 밖의 사람도 품고 도울 수 있는 그야말로 21세기 선사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